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 갈라디아 성경은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 한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이게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금요 저녁까지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져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저녁에도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돼요. 방역 의무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뒤에 헌금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합심기도 시간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상황들이 많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조차 오는 것도 이제 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요. 왜요? 집에서 그냥 영상 보고 하니까 편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 편안함이 익숙함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점점점 약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또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고 기도가 약해지면 뭡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제한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성전은 만민의 집이라기보다는 선민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가운데도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요?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때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민의 집이 뭐로 바뀐 거예요? 만민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확대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교회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도록 이 개방된 열려있는 상황이 바로 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만민의 기도하는 것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말아야 하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번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된 장소.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서 보면 6절 상반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기서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이 변화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모든 종교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믿는 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최상의 방법과 수단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뭐예요? 고백이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나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최고의 수단과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건 뭡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뭡니까?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의 삶이 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여서. 항상 그랬습니다.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어려운 가운데 뭡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영국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일 공군에 대해서 영국의 공군은 절대 방어 막을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무력했고 힘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지금 영국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위기 상황이죠. 그때 여러분, 당시 기도의 사람이었던 리즈 하얼즈는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본인이 가르쳤던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상황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 공군들이 영국을 침략 폭격하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영국을 향하여서 날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 독일 공군들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독일 공군이 와서 폭격을 했다면 영국은 그것을 막을 만한, 방어할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다.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독일 공군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회고록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기술을 돌려 본인들의 나라 독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 전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원인도 발견할 수 없다. 뭐라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이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연약함이 더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신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라. 근데 19절에는 여러분, 놀라운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여서 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저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두 번째 이유가 6절 중반전에 나오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을 위해 약속된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뭐로 나와 있어요? 아들의 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뭡니까? 성령은 아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보의 능력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뭐를? 성령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능력을 받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삶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 저절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자녀 될까 이러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할수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는 일을 어떻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분,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성도가 이제 낯선 자, 외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 신자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뭐한다고?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도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여러분 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실된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아뢰지라도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걸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못 걸어? 화내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뭡니까?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뭐 난리잖아요. 아이 여러분 걸음마 배워준다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일 때 뭡니까? 사랑스러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기도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요? 솔직하고 진솔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말해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면 그대로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울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예요? 기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시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근데요, 이 성령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늘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입니까? 염려합니까? 다 뭐예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그 다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못 올 이유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못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뭡니까? 내가 정말 이번 기도회 통해서 나의 인생에 나의 기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리라 이 결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바꿔달라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는 뭐예요? 헛돌다 끝났잖아요.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 정말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뭐예요? 이번임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있잖아요. 하늘문도 열려주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6절 하반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전에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원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시리아어나 이 갈대어에는 주로 사용됐던 단어랍니다. 그 당시 때 유대인들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뭐예요? 부를 수 없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아바라고 이렇게 불렀다. 자,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이 파테르라는 헬라어는 그리스인이나 이방인들이 주로 아버지를 부를 때 파테르 이렇게 부른다. 그럼 뭐예요? 아빠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중복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친숙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양자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자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유신의 아버지께 뭐하는 표현이에요? 감사하고 또 애정과 순종의 표현이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 느껴지는 저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아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또 기쁨을 일어나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의 감정을 일으켜 주신다. 또 성령님은 뭐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 부르다, 이 크라존인데요. 이 크라존, 원형이 크라존인데 이게 원래 부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고 운명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셨어요? 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네, 또 심지어는 아빠라 부르라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와 기억이 싹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께 부르질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짧은 한 문제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일 짧으면 짧죠. 길면 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그 마음속에 뭡니까? 성령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번 시간이 이번 기간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